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흐름이 끊기면요 이렇게 이상해요. 오늘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흐름이 끊기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흐름이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도 흐름이 있고요, 예배도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흐름이 이상해져 버리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이 끊기면 이런데 잘못된 흐름을 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저는 잘못된 인생 흐름을 타봐서 아는데요, 뭔가 모르게 안 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방황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떤 흐름을 탔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이 납니다.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오늘 딱 와서 예배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사실은요 우리 삶이 일치가 돼야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에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제가 제일 갈등됐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은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율법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많이 설교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버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 당시에 제 마음에. 그러니까 율법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해라 하지 마라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죄다, 이거 하면 뭐 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이게 잘못한 것처럼 되고, 네. 주일날 돈 쓰면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버스 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 예, 하여튼간 지옥 가야 됩니까? 그분들은? 이상하잖아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그분 버스 타고 와? 그럼 지옥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율법 시대, 막 율법 설교하는 시대는요, 옛날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반쪽에 갖고 강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커튼이 이렇게 딱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예배드린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말씀의 핵은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게 안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말씀과 삶이, 특히 복음과 여러분 삶이 일치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나의 흐름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응답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나는 뭐냐?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 시대 살릴 자예요. 왜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굴 불렀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살리라고. 그게 복음의 핵이고 말씀의 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마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하고 멸망 끌고 가려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도 대상자와 전도할 자와 전도 대상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전도 선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딱 나왔는데 실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요, 우리가 딱 갔는데도요, 사람들을 잘 못 살려요. 그리고 전도할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가 살리는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 삶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일주일을 아둥바둥 내 힘을, 노력을 그냥 이렇게 해갖고 살아남는 삶을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말씀 흐름을 사실은 못하죠.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요, 아니 뭐 종교 생활을 해도요,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나를 위해 살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교회를 나와도요, 말씀을 듣는데 누구를 위해 듣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들어요. 그래서 말씀, 목사님 메시지 딱 하시면요, 저 메시지는 내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저 메시지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놀래. 하여튼 이러면서 말씀을요, 안 듣는 것보다는 안 잡아요. 왜요? 저 말씀은 나랑 안 맞거든. 내가 원하는 말씀, 나 중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안 들으시면 한 주 동안 살아도 나는 한마디로 뭐냐, 한 주 동안 살아갈 밥을 버린 거야. 한마디로 허탕 친 거예요, 허탕. 여러분, 허탕신앙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주일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소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내가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탄다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딱 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욕을 안 했었어요. 말씀의 흐름을 못 탔었어요. 왜 못 탔냐면, 제가요, 교회 와도 내가 원하는 말씀도 옛날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냥 와갖고, 왜 나는 이게 뭐가 안 되지?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성적 좀 잘 받고 싶으니까, 좀 내 문제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 가지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주님, 10등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했어요. 막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 제가 55명 중에 시험만 봤는데 10등,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더니 또 10등, 그 2학기 중간고사 봤더니 또 10등, 기말고사 봤더니 또 10등, 4번 연속 10등을 했어요. 아니, 한 자릿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자릿수 들어가고 싶어. 한 2번 그러니까 막 기도했거든. 근데 그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도 안 잡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잡았어요. 잡게 됐어요. 설교 때 우리 최소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요, 언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래요.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래요. 진짜? 내가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해봤냐고 질문해보니까 한 번도 복음의 말씀에 잡고 기도를 안 해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강단을 딱 탄 거예요.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딱 탄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 명령하신 걸 딱 듣고요, 제가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언약 기도문을 매일 갖고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요, 그걸 미션으로 잡고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진짜요.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나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션 잡고 나의 말씀을 딱 잡았더니 어느 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많은 말씀 듣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강단 들으시면서 요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게 뭐지? 미션. 그래서요, 그 미션 그대로 실천해 보시라니까. 저는 그냥 실천했어요.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요, 이상하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진짜로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믿어서 예수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잘 모르겠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흐름을 타서 요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이 인도를 딱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이 이후에 뭐 전체 말씀이나 뭐 내가 현장에서 잡아야 될 말씀 그런 거 그 이후에 잡았지 실제로 제가 요것도 안 잡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말씀을 잡고 그걸 미션을 잡고 그걸 계속 실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성취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땠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좀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진짜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안 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졌다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있으면 나에게도 좀 줘보세요. 좀 약간 건방지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나도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저에게 오는 거 있죠. 더 중요한 거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요 천군 천사 동원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 있죠. 하나씩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기 시작하는데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응답을 못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딱 못 잡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요 요거 계속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아온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 내 인생 흐름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잘못된 내 기준이 있다니까요. 막 여기 뒤에서 얘기할 많은 부분들인데 여러분 여기 얘기했던 뭐 상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아니면 여러분이 막 살아왔던 습관, 주로 각인 뿌리 체질이죠. 예수님이요 제자를 딱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 특히 21절부터 25절, 특히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딱 베드로가 딱 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요 자기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오늘 여기 부분하고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얘기 드리면 잘못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는 뭐 하겠다?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지. 어깨에 힘 좀 주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오늘 메시지 듣는데, 말씀 듣는데,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듣는다. 말씀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먼저 어떻게 해라? 버려라.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으면 내려놓으시라니까. 일단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하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제 생각 많은데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거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나를 채우면서 제가 뭐 했냐면 오직 했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그냥 다른 거 아니라 제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현장에 와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보여줘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요 부분이 내 삶에 진짜 어떤 것이다라고 확인되기 시작하시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여태까지 안 바뀌었던 내 생각과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었거든요. 오늘 1대제, 2대제 얘기하는 것, 특히 1대제 얘기하는 게 영적인 힘인데 여러분 요거 누리고 계시면 반드시 임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인 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었는가를 깨닫고 사실 그거를 버리고 내려놓는 걸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도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 내려놓으면서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나를 어떻게 채우죠?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신 분은요, 저한테 딱 와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개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육 받아서 하나님 것을 채운다. 이게 하나님 것을 채우는 거네요. 근데 제가 보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는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여러분이 궁금해. 저 하나님 것 나를 채우는 게 뭐지? 하는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설교 중에. 갑자기 목사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죠? 이렇게 못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도와드리는데 양육 시간에는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육 받으시고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게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고 계시면 요거는요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요. 저는 예전에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만드신 내가 뭐지? 이게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다 이렇게 들으면 그래 말은 좋은 말이야. 근데 이게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언약 잡는다는 거예요. 요게 보여져야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도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현장을 살릴지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앉아있는데 언약 잡아라 하는데 그 언약이 뭔데요? 그죠?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보세요. 언약 잡아라! 아시겠어요? 저는 애매하던데요? 언약 잡아라란 말이 제일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나의 언약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응답은요 정확하게 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특히 26절에 뭐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잡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어떻게 하면 잡습니까? 그거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요 미션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십니다. 목사님이 설교장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한 거 있어요. 그냥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아멘 하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심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갖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얼마나 애매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짜증나 죽겠어. 내가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이 땅이 내가 얘기한 땅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애매한 거예요. 진짜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제대로 언약 잡는 데까지 25년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뭐 그렇다고 25년 걸려서 언약 잡으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확하게 언약 잡으려면요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오늘 딱 예배 나오셨는데 아브라함이요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딱 잡히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숨은 동기가 문제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데 동기가 있어. 무슨 동기가 있는지 아세요? 내 자식, 나 자녀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요 자기 계산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계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산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해 주시겠지. 이런 계산하시고 하나님 섬기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섬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다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마음에요. 그냥 감사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현장 딱 가보면 제일 많이 아까 걸려드는 게 나나 이 동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하나님의 인도받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다른 분들 어떤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면서 기도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하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너무 신앙생활 쉬워요. 근데 우리가 요게 아니라 자꾸 잘못된 흐름 따라가는 게 내 체질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거든요.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럼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잡으라 그랬는데 뭘 잡으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희들을 계획 없이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본문은 안 적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뭐 했다? 예정하셨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계획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계획이 있음을 뭘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요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요 말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뭘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놓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하는데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요거였어요.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을 단연 뽑으라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교회 나와도 이해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말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란 뜻이에요.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막 시달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해하고 나면요 답이 나버려요. 저는 예전에요 제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벽 보셨어요? 아니 내가 훔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갔더니 그냥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들어와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거 갖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왜 이상한 행동하는지 이제 알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이상한 생각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니까요. 그 사람이 마귀랑 결탁해서 뭐합니까? 마귀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뭘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죄를 져요. 그걸 원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면 자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상태 아래에 있다니까요. 남편이 그 상태 아래에 있어. 그럼 남편이 맨날 사이코야. 맨날 와서 이상한 짓을 해. 그럼 남편이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편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을 봐야 되는데 저 남편을 잡고 있는 마귀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잡혀서 저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가 돼버렸구나 라고 보이면 저 사람이 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보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요 제 자신을 보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했는데 저를 그렇게 끌고 가는 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계속 때리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죠? 근데 그 놈이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인간을 영적으로 계속 가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 마귀에게 장악돼 있다니까요. 이거 해결 못해요. 근데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막 진짜 저 이상한 인간 왜 그러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낙항 니캉 비슷한 거야. 뭐가 비슷하냐, 이 그리스도 끝나야 되는데 나도 안 끝나고 그 사람도 안 끝났어. 그러면요, 일하다가 뭐 사업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 나는 나대로요,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막 괴롭고요, 막 힘든데 저 사람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사람 때문에 갈등되던 거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문제 오던 거 여기서 끝났어요. 언제 딱 끝을 냈냐. 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사망에 잡혀 있으니까, 죄에 잡혀 있으니까 요걸 그냥 끝내시겠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두려워하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 있어도 안 끝나요. 누가요? 마귀가. 제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던 거는요, 이걸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주님, 정말 내가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제가 영적인 문제 있는 거 알았거든요. 제 연약한 거 있는 거 알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대요. 그거 옮겼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제가 뭐 어떤 말씀 잡았냐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제가 이거를 딱 말씀을 받고요, 그래, 예수님이 끝낸 게 맞다면 요게 나에게 나타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끝내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요걸 기도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너무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제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혹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문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하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하냐, 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거 누리면서 뭐하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 약속해 놓으셨죠. 이거 놓고 기도해요. 자,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내 기준 버려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 내용은 누구 얘기냐면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해야 돼요. 감옥 생활해야 돼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맞죠? 근데 그 상황이 안 좋은 요셉이요, 뭘 했는지 아세요? 요걸 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건 뭡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난 지도자 언약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요, 요셉이 뭐 했냐면 그 일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회사 일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직장 일을 한다, 이 힘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냥 행복하게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는 일을 합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옵소서 하고 딱 갔다니까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제 전도 현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전도 현장 나가면 이제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요걸 누려요. 주님, 이 현장, 제가 가는 그 현장, 막 여기 청원고등학교나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현장에 제가 딱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걸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놓고 기도하냐면 요걸 얘기해요. 주님, 이 현장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 있고 예수 영접할 사람 있는데 제 힘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가서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기도하는 게, 주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누리면서 딱 가 있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니까요. 아니, 바로왕이 아무리 답을 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기에 답을 줘요. 누가요? 요셉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다른 사람만 돕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이날 이후로.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완전히 왕이 내 아버지일 정도로 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래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기 제가 얘기 드린 이 네 가지 말씀들을 얘기하자면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다른 힘을 여러분이 얻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그 힘 얻는 거 방해하는 거 여러분 꺾으시고요.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놓치지 않도록, 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여기 이 다른 힘을 얻는 집중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해야 될 미션 중에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왜냐? 제가 여기서 언약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집중 속에 안 들어가면 못 얻어요. 마귀가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요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왜? 요거 되면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요. 자, 보세요. 안 되는 것, 고통, 어려움이 다 이들에게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 저는 다윗을 볼 때요, 정말 요셉을 볼 때 제가 많이 느낀 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안 되는 것인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요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노예로 팔린 게 뭐예요? 형님들과 우리 가정 가문을, 생명을 보존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뭐예요?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답이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가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내 개인이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딱 났다. 안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집중하면 이상해요.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집중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잡아버리면요, 그때부터요, 언약 잡아버리면 나머지 다 따라와 버려요.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언약 잡기 전까지는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그냥 반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는 인생이었지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서 이 교회와 함께 이 지역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올바른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그게 응답으로, 현장으로 딱 응답이 오면 여러분이 아셔요. 지금 여러분 응답이 딱 안 오니까 잘 모르시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많죠?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내하는 길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요 언약 잡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언약 중에 언약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걸 누리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언약 누리는 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면 이걸 정시로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리듬을 갖는 거예요. 리듬 있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힘이 붙어요. 힘이 붙는데 제일 빠른 게 저는 정시기도를 했거든요. 정시기도를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딱 정해놓고요. 그때요 언약 기도문을 매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거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저에게요 이 말씀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이제 좀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건 이렇게 응답이 될까요? 하고 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 리듬 속에서 저에게요 성취 아까 얘기했던 성취가 딱 오면서 이게 저에게 어느 날 힘으로 딱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욕이 돼요. 무시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공부할 때도 그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공부가 세계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공부 가운데 역사옵소서 하고 10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선생님 복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수업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아니 그 수업 들어가기 그 시간 10초 전에 딱 그 기도하면서 선생님 들어오실 때 딱 그렇게 수업을 받는 거 있죠. 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람을 보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은요 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뭐 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딱 특히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는 분은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질문하세요. 조금만요. 성경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진짜 응답으로 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정시기도부터 하세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을 딱 잡아서요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순위를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옷 깔끔하게 입고 다 준비해갖고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요 시간을요 가장 우선순위를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로 가장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왜 불렀다라는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것도 해야 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요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오냐? 가기도 전에 응답이 와요. 뭐 하기도 전에 응답이 와요. 뭘 하려고 안 해도요 딱 보니까 응답이 보여요. 이게 뭐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보여요.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뭐냐면 문제 속에서 답이 보여요. 제가요 옛날엔 문제를 문제로만 봤거든요. 막 옛날에 막 이런 어려움을 봤는데 그 안에 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 목사님 이번 주에 월간 메시지 때 얘기했던 건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이 갈등 속에는 행복한 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시험 속에는 굉장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중요한 뜻을 발견하는 게 있다. 이게요 진짜로요 저한테 확인되는 거 있죠. 여러분 뭐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된 것, 응답하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미래까지 보여져요. 근데 이게요 응답으로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요거 얘기 드려볼게요. 발견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은요 굉장히 제가 얘기 드린 말들은 여러분 설교를 딱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그냥 목사님 미션 주신 거 있어요. 그냥 했어요. 지속했어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그랬더니 저도 발견되는 거 있죠.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보세요. 깊은 기도 속에. 특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복음을 누리는 여기까지 들어갔다. 그럼 뭐가 나오냐?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할 수 있냐?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여기에 결론 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예수님이 힘있게 막 자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힘을 주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힘을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사실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이요, 오늘 사실 본문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속이려고 합니까? 전략. 여러분 오래된 것 중에서 특히 마음의 상처. 여러분 상처 많잖아요. 옛날에 막 누가 나한테 막 했던 행동들, 막 나를 막 괴롭혔던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막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상처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를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요 실제로 굉장히 상처인 경우가 있어요. 상처인 경우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너무 험한 말을 듣고 너무 괴로운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상하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있을 수 있었던 일인데 그냥요 이 생각 속에서 그렇다라고 완전 이게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주박처럼요 여러분 딱 박혀서요 그냥 막 이상하게 믿고 막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그렇게 들고 그런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거 아닌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어놔갖고요 나도 모르게 별로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벌럭 화내고, 기분 나쁠 일도 아닌데 갑자기 기분 나쁘고,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주 전략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처를 딱 가지고, 상처 감정 건드려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그냥 멱살 잡고 그냥 한 방에 끝나 봅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마귀가요 속이는 거예요. 이 사탄은 거짓말 쓴다니까요. 실제로 거짓말하기만. 특히 서로를 속여요.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마귀가 이간질합니다. 그 거짓된 생각을 줘갖고 실제로 아닌데도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제가 가족들끼리도요 원래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존중해야 될 사이고 서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요 이 사탄이 이간질을 딱 해놓으니까 말을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툭 해버려. 행동도 이상하게 해버려. 그래갖고 서로 계속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주 전략에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가정 안에 이걸 제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가정 안에 여러분 있다면 이거 많이 바꾸셔야 돼요. 특히 제일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 착각 오해된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 왜 남을 판단합니까? 내가 봤었을 때 어떤 하나님 율법에 의해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이니까. 근데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혀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요 바닥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을 막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이 사람들이 돌 다 들고 왔는데 돌을 다 떨어뜨려 놓고 다시 가버려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바닥에 뭘 썼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바닥에 뭘 썼는지 대충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 지었을 만한 죄 있죠. 야한 생각하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써놓고 뭐 도둑질 아니면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었을 죄목, 죄 항목을 얘는 다 적으셨을 것 같아. 딱 적어놓고 그걸 딱 봤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양심에 다 찔렸겠죠. 왜? 나도 죄 졌으니까. 그런 생각했고 그런 마음 가졌을 테니까.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뭐냐? 자기는 잘 지키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잘하고 남은 못하고. 사실은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보셨을 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판단을 만약에 하실 거면 영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인간 막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실수예요. 제가 이 실수를 많이 해갖고요. 제가 율법주의 약간 이게 있잖아요. 그래 그 실수를 많이 해갖고 저희 와이프하고도 엄청 싸웠어요. 제가 딱 집에 왔더니 애들 키우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애들 때문에 힘들었지. 아유 내가 너무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너무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오늘 뭔 일 있어서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봐요. 주연이 때문에 또 들어갔잖아요. 방에. 막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저런다니까요. 집에서도. 그래 보세요. 이거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왔는데 딱 와갖고 아 애는 왜 저러냐고. 애는 왜 싸우 왜 저러고 왜 애들 공부는 이렇게밖에 못 시키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의 말을 딱 해버리면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니는 네가 해봐.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제가 집에 와갖고 네가 해봐. 이제 이런 싸움이 일어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실 그래요. 제가 왜 이거 리얼하게 좀 얘기 드리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런 거예요. 내가 나도 못하면서 니는 그럼 잘하냐?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복음 안에서 봤었을 때 나도 안 되면서 그 사람 막 되게 막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 아무도 정죄하시도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에 나갔는데 이상한 아저씨 한 분 만났어요. 아저씨 복음에 대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딱 보더니 얼굴도요. 평생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냐 이게 딱 이렇게 각진 얼굴 있잖아요. 내가 이게 평생 동안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 이런 얼굴 표정을 하신 분이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평생 나쁘게 산 사람이 마지막에 잘 돼보려고 종교를 믿으면 돼요? 천국 가려고 믿으면 돼요? 저는 안 믿어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독특한 사람 만났거든요. 완전히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율법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딱 깎고 자기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겠니? 참 제가 봤을 때요. 사탄이 엄청 이상한 생각을 막 심어놨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요거를 이렇게 심어놓고 막 당을 짓고 그래갖고 뭐예요? 막 틀린 생각을 가지고 막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막 파벌 만들고 불의한 것을 막 하고 이게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있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있어갖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봤잖아요. 당, 파벌 딱 뭔가 만나갖고 자기들끼리 계속 자기들끼리 만나면 뭔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막. 목사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얘기하더라고. 지지배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 답답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판단일지 모르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 제가 비밀을 알았으면 강단 사원을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도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지금 같은 시간표가 아니었죠. 저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막 비판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또 그들 당파 만든 사람 비판하고 있고 서로 비판하고 있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된 흐름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판단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시냐? 오직 그냥 복음은요. 딱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만 딱 잡으셔야 돼요. 왜냐?
율법은요, 여러분 뭘 위해서 주신 거냐? 율법은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얘기하면서 말씀 얘기하면서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은 사실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쭉 얘기하면서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똑같은 행동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도록 20절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요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모학 성경,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멸망받고 고통받는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야 너 죄 졌지? 너 실수했지? 다른 사람 판단해 하고 판단 기준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졌으니까 네가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 용서함 받아야 돼 하고 예수님까지 복음까지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몽학선생 뭐냐면 손잡고 진짜 선생님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갖고요. 아 율법은 뭐예요? 선은 뭐예요? 아 선은 뭐냐?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의는요 보세요. 양이 나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자거든요. 양. 의자 할 때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이게요 양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 있죠. 선이라는 단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선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착하다 하면 착할 선자가 이거잖아요. 근데 착할 선자, 의롭다 의자가요 전부 다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고요. 양 이게 말씀 원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양을 말하는 게 선한 거래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선한 거래요. 그리스도 밑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의롭대요. 여러분 뭐가 의롭고 뭐가 선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한 길, 의의 길을 우리 인도하고자 하시거든요. 율법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다 받으신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 앞에 여기 보세요. 율법은 뭐라고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심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건 예수 모르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복음과 강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시고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요 악한 영들을 누가 뭘로 싸워야겠냐? 말씀으로 싸워야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누리면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길 제가 그리기 해라 아니면 언약 기도해라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사모를 훈련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또 메시지 들으시면 적으신 분 계실 거예요. 벌써 성경 본문 뭐 적어야지 하고 적어 놓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요 나중에 보시면요 선한 길, 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고 있다 보면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적용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요 딱 뭐냐 요게 많잖아요. 진짜 율법으로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특히 9절 중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막 악한 행동한다고 악한 말 한다고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사탄에게 딱 잡히면 이상한 행동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가수 김성수 씨 부인이 이 술 마시다가 어떤 사람한테요 막 싸움이 일어나갖고 막 사람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가갖고요 칼을 갖고 와서 그 김성수 씨 부인을 찔러 죽였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즘요 영적으로 딱 어떻게 보면은 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분노 장애라 그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데 네가 나 건드렸어. 너 한번 죽어보자. 하고요. 사탄에게 순간적으로 딱 잡혀갖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영적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보이면 저 악을 악으로 안 갚죠. 근데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악한 말을 팍 뱉었어. 근데요 그 사람이 마귀에 잡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하게 싸우지 마세요. 그냥 딱 내버려 두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눈과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시에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악한 자들한테 악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는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 여러분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바라보고 현장에서 복음 적용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살리는 말만 하세요. 살리는 말. 여러분 혹시 이상한 이 사람 있다 살리는 말 해주세요. 그 사람을 세우는 말 해주세요. 복음적 말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복음적 말, 살리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미션이 뭡니까? 언약 기도하시라.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시무시 예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는 시간 가져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 시험, 어려움 옵니다. 갈등 옵니다. 그때 여러분 선택과 판단하는 기준이 뭐여야 돼요? 언약이어야 돼요.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백하세요. 어떻게 고백하시냐? 계속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뒤에 그리스도 내가 이 눈으로 보니까 사탄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거 고백하시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면 밖에 있어요. 하나님 바꿔놓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이제부터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일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하고 저를 왜 부르셨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흐름을 타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흐름을 타더라도요 막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막 상처받고 막 자꾸 막 다투는 그 흐름 마시고 정말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이런 흐름을 타세요. 나의 과거 내가 상처도 있고 내 안 되는 거 많았는데 그게 메시지 응답 축복이 돼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나를 결혼시키고 시집오게 하고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현장에 보내고 이런 직장에 보내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 이 흐름을 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과거를 뒤집어 버리세요.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올해 원단이 흐름 바꾸는 제자입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